흐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불러요.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솔트라인은 강 위쪽까지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비가 와서 강물이 많아지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뻗어가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트라인이 위로 올라갈수록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강물이 적당히 불어나면 민물이 바닷물을 다시 밀어내고 수원지를 보호하게 되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솔트라인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솔트라인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밀어내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작은 고난의 물결만 다가와도 내 삶이 송두리째 잠식당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의 물결 앞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해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과 결심을 가지고서는 고난의 물줄기를 절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 삶을 잠식해오는 어떤 문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에 밀려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고난으로 인해 밀려나거나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지요.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부활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제는 멸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전반부를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새로 입양된 양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요. 비록 나중에 그 새아버지에게서 진짜 친자가 태어난다고 해도 양자에게 주어진 이 권리는 절대 취소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아들로서 평생 동안 모든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양자의 권리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빈디카치오라고 부르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7명의 증인이 입회하게 되고 지방 장관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장이 꽝 찍히면 평생 동안 양자의 권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장관, 어떤 왕의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친히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이 보증해 주겠다고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이후에도 끝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떤 때는 직접적인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겪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세상 일이 더 급하게 보이게 하고 세상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당장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대적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지난번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라는 설교에서 안상홍 씨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안상홍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안상홍 씨는 생전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도 선지 엘리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거죠, 스스로.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 된 것은 그가 죽은 뒤에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안상홍 씨는 생전에 성도들이 곧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사후 임시총회에서 장길자 씨가 갑자기 하나님의 신부로 추대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19일자 현대 종교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신격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되어 있어요. 그러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안상홍 씨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갈라져 나갔다고 해요. 이단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항의성 메일 하나 받는 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와 실체를 밝히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접근하는데 개교회 목사님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단과 사입에 대해 침묵하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모른 척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난이고, 우리는 이때에도 우리 신앙의 포지션, 영적인 진지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상영했던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에서 식료품 점원을 하고 있는 길버트 그레이프란 젊은 청년은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이후에 7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몸무게가 200kg이 넘는 어머니,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정신박야가 남동생 어니, 그리고 집안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멋만 부리면서 사는 여동생 엘렌. 주인공 길버트에게 집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루는 잘자라는 말을 잘가로 잘못 말한 동생 어니에게 길버트는 우린 아무데도 안 가. We are not going anywhere.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버트 곁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베키가 있었어요. 그러나 길버트는 자신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아무리 힘들어도 I'm not going anywhere. 내가 그와 함께 영광 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라는 의미의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감으로 생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뛰어난 학식이 있었던 바울이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해 봐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던 그가 아무리 비교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너무 싫거나 두려워서 내 신앙의 포지션을 버리고 주님 밖으로 뛰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죽이거나 고문을 가하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점점 교묘하게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영적인 두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리로 우리 신앙을 잠식해 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무언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영광,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에 덧붙여서 바울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는 피조물조차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멍에를 짊어진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름날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다. 연못에 몇 마리의 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른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새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은 이루다 셀 수 없다.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감수성도 가지고 있던 우치무라 간조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찬양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이렇게 마치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자연은 어떤 상태입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냉엄한 법칙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함께 저주받고 깨어진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날,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더 이상 살기 위해 다른 피조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모습,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스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날을 앞당겨 오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의 왕은 누가 뭐래도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에겐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바로 까마귀라고 해요. 까마귀는 겁도 없이 독수리 등에 앉아서 목을 조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까마귀와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힘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날개를 쭉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더 높이 날면 날수록 까마귀는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진 까마귀는 독수리에게서 제풀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고난은 때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고난받을 때마다 세상으로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있을 때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태와 정욕과 게으름을 버리고 다시 한번 처음 받은 사랑, 처음 받은 은혜 회복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고난 끝에 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능력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